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타와 교회를 세 번째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에는 2006년에 방문할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참 그 마을의 형제는 죽었는데 저는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올 때는 제가 참 보기 좋지 않은 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참 손가락을 자른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것들이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여러분을 또 한 번 비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못 볼 뻔했어요. 또 그 2014년 크리스마스 가까이 돼서 이 데드 에더라고 하는 독뱀에 물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 이메일을 보내서 기도해 주시고 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요,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역도 계속 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참 풀타임으로 그 스타프들을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내보내고 저희가 그냥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그렇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일하게 됐고,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텀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성경 번역으로 위클립을 통해서 갔습니다. 지금도 스틸 위클립 멤버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한 것이 윗비 부족을 위해서 번역한 것이 쓰이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서 왜 안 쓰이나 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 번역보다는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성경을, 이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이라도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저 설교도 하고 소설이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자기 딸하고 같이 다녀요. 성생활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을 두 목사님이나 봤어요. 바로 저희 지역에서, 저희 동네 한 분 있고 또 다른 동네 한 분 있고,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삶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쓰이지 않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원주민 그 형제들 가운데서 진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성경 모르니까 성경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학교로 전화를 하게 됐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위클립 필드 오가나이제이션이 SIL이라고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이라고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번역도 하고 언어도 연구하고 문화도 연구해서 그 페이퍼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재미있게 뭐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번역도 하고요. 그런데 이 쓰이질 않으니까 이게 참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동안에 선교기관하고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요. 선교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번역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기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변화시켜서 공용어로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 문을 열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실제적인 사역을 좀 많이 하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많이 투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샌딩 오가나이제이션인 한국의 위클립을 GBT라고 그래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고요. 근데 그 GBT하고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GBT에서는 그것을 거의 통과됐는데 그게 결론이 이사회에서 결론이 잘 안 나서 아직도 저희가 이제 GBT 멤버로, 위클립 멤버로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디렉터들이 저희한테 남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까지는 GBT에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필드에서는 이제 성경 번역은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교, 여긴 신학교인데 거기는 사실은 바이블 스쿨이에요. 왜냐하면은 신학은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기본 복음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레이스 바이블 스쿨을 저희가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코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 20여 명 됩니다. 한 내부족에서 와서 20여 명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 학생들이 성경도 없어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성경부터 이렇게 어떤 때는 저희가 뭐 할 때는 사주기도 하고, 또 성경이 없으면 그저 도시에 연락을 해서 성경을 사오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부터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교 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신학교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술 먹고 마약하던 형제들도 오고요. 저희 가장 지금 굉장히 진전이 많고 앞으로 스탑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9학년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너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냥 몸이 성하질 않아요. 지금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해요. 젊은 사람인데 30대인데. 그리고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을 집에서 못 길러요. 그래서 친척한테 보내고. 그렇게 했던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은 변화돼 가지고 저 가정을 잘 이루고 있고, 오히려 부인이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마을에 가서는 그렇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그 형제가 마을에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술 먹고 마약하며 그 몽둥이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차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일을 하고 그런 형제들도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 웨스턴 프로빈스의 그 서도지요. 서도에 한 60여 부족이 있어요. 60여 개의 언어를 다르게 쓰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좀 알고요, 배우고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리스토어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저희 그 선교 현지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은 이 교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마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갈대 지팡이 잣대를 메주얼을 가지고 성전 안을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보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은 원래는 아담 때는 제단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모세 때에는 성막을 지었지요.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헐면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합당하게 죄를 용서함 받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되었는지 그걸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진리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깥이 있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안에 들어가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향례도 올려드리고 떡상도 바쳐 올려서 자기의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 밖에 있어가지고 그저 내팽개쳐버리는, 그냥 내어두어버리는, 사탄이 짓밟고 다니도록 내어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건 42달 1260일, 이것은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약 시대 동안에 사탄이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요. 간섭 안 하신다기보다도 이 땅에서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한다고 이제 신학적인 말로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신약 기간 동안에 예언,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두 증인일까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선명이도 나오고 또 박태선도 나오고, 한국에서만 그래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이 됐으면 이제는 증인으로서 사는데,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1260일 신약 교회 기간 동안에 뭐를 합니까?
여기 예언한다고 했지요.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만이 그런 하나요? 목사님과 좀 이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증인이다 했거든요. 그것을 회피하면 증인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4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3절 보세요. 3절 보면 다시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죠? 입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굵은 베옷을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잔뜩 입고서 아이고 이게 슬픈 거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슬픈 장례식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4절 보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주처되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뱀에 물리는 날도요. 저희가 이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반대하고 저희들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냥 막 속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막 나오고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1-2시간 기도했을까요? 그때 뱀에 물렸어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류, 하나님의 기름, 이 두 감람나무는 옛날에 성전에서 촛대가 있잖아요.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킬 때는 이 감람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는 성령께서 힘과 능력과 오늘 파워를 공급해 주시는 그 소스예요. 아주 리소스죠. 거기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아오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나가면 가슴 뜨거운 이 베옷을 입고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힘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불을 비춰요. 성전 안은 언제나 환하게 불을 비춰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비춰야 됩니다. 세상 빛이 아니에요. 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빛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서 저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비춰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 5절, 6절에 보면 그 이제 신약 시대인데 그 신약 시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임금님이 다른 지역의 그 우상에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그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저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내죠. 50부장 보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 50을 다 멸할 것이다.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어요. 세 번째는 50부장이 저희의 생명과 우리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명령을 받고 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에산데라고 하는 말하자면 한국 장로교 같으면 노회장이고요. 여기는 독립교회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거기는 이제 디스트릭이라고 해요. 디스트릭 체어맨인데 그 사람이 저희들을 얼마나 내쫓으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반대의 말을 못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동안 있었던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빌리지 미팅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반대가 있어서 참 어려웠었다.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은 그때 이제 모임이 끝나고 저희들은 집에 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보니까 아들이 그 미팅에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디스트릭 체어맨인 에산데 씨가 아들한테 너희들 거기서 뭐 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먹으로 막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세상에 성경에는 자녀가 아버지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탕에 쳐 죽여야 되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에산세 씨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반대 세력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무 강력하니까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잘 못 보게 하셔요. 또 잘 못 걷게 하셔요. 지금은 작년 마지막에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걷지 못해서 그 직책을 내놓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역사를 하셔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 종들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리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이렇게 비 오고 안 오고 했어요? 엘리야 때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합 임금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비가 안 왔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럼 뭐 위해서요? 왜 비가 왔지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라. 아니면 그 바알을 섬기든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내려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또 선교하는 일들, 오늘 이제 니카라과나 이제 그 인디안 선교도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메고 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가슴을 토해놓고, 여기 엘리야처럼 그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예, 아합 임금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그 7천이나 남겨두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앙들을 일으켰다고 그 이제 6절 마지막에 말씀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지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뭘 하셔요?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이건 기적이에요. 부인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그 동네 그쪽 지역 전체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걔가 그 형제가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이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서는 얼마나 참 이렇게 새롭게 돼가지고 가족도 부인도 사랑하고 자녀도 또 사랑하고, 자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살고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로 전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 기간 동안에 1260일 신약 기간 동안 복음을 다 전하면, 모든 부족에게,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면 뭐가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무슨 끝이 와요?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끝이 옵니까? 인류 역사의 끝이 온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끝을 내겠다. 잘 안 믿어지겠지만요, 이것이 말씀으로 있으면 그대로 올 날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한 20여 명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부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땅 끝에 5대양 6대죠. 모든 언어를 쓰는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을 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눈을 보고 잘 떠서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이 종말인지, 왜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7절 보세요. 그런 때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뭘 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어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이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파워 오버 하는 거예요.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제가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복음을 잘 안 전하는 거예요. 힘이 없이 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면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유혹과 세상 것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 욕심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탄이 주는 유혹에 그 미끼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와서 이제 등과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지요.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열 처녀가 뭐 하고 있어요? 다 자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잘 믿는 슬기로운 처녀도 자요. 세상의 잠을 잡니다. 어두움의 잠을 자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가르쳐서 이제 도적이 오는 때와 같은데 어느 때냐고 하냐면 저녁 때, 한밤중에, 다굴 때, 해가 이렇게 뜰 때. 언제예요? 낮입니까? 밤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침, 낮, 한낮, 오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밤의 시간을 얘기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밤과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 전파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확연히 증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데 노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악인가요? 여러분 먹습니까? 마시십니까? 결혼하셨나요? 그거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나의 중심이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거룩하고 의로운 빛을 세상에 비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 거 요즘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연세 드신 여기 이제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린 정말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죽여서 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도록 죽여서 어디다 놓습니까? 큰 성, 이게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고 또 음녀라고도 하고 이거는 물질 세계예요. 물질에 빠지도록 합니다. 죽여서 그냥 물질 돈 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돈 이렇게 물질 이것저것 세상 것 물질에 매여서 살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돔이에요. 소돔은 뭘로 유명합니까? 소돔이안 뭐죠? 동성연애예요. 지금 이런 그 성적인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눌러버립니다. 법적으로 눌러요. 그거 안 되면 미국 같은데 이제 그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이 거절하면 목사님 감옥 가요? 법적으로 눌러버려요. 파워 오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거 죽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과 어디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나요? 세상에 매여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나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다니엘은 옛날이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다니엘처럼 바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 128도의 많은 이 나라들을 통솔 하는 통치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 탁탁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럼 지금은 세상에 매여서 직장에 매이고 뭐에 매여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은 나 그것은 이번만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빼야 돼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그런 세상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이 안식년 오면은 저희가 이제 은퇴가 할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물질이 저희들 막 너 은퇴한다면 뭐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게 물질이 저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내 주인이 자꾸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며칠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9절 며칠 동안 한다고 했어요? 3일 반 동안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3일 반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로 예물을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증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괴롭혔어요? 증인으로서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괴롭힌 적이 없으면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으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괴롭혀요? 어떤 것이 가장 괴로운가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것이 괴로운가요? 예, 그것도 괴롭죠. 참 고문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마음에 나는 좀 잘 그냥 정당하게 산다고 하는데 나는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그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 증인에 안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말이죠. 예. 삼일반 이제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어두움 속에 죄악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에 생기를 불어요. 생기가 뭐예요?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그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큰 힘 있는 군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는 거죠? 힘 있는 군대가 돼서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음 전하고 이제 마지막 이 모든 부족에게 복음 전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추수하고 마지막 결론을 짓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발로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복되는 그 죄악에서 빠져있는, 내가 노예 생활하고 내가 내 마음에 빠져있는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해야 되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탄이 그건 안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반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대로 니카라구아, 인디안, 이선교, 저선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복음 전하는 이런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은 영화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돼서 함께 주님 앞에 갑니다. 함께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이축이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제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증인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잠자고 죽지 말고 이곳에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기를 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성령의 생기를 제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일어나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걸어나가세요. 복음 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세요. 여러분 죽으면 못 나가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가세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